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바쁘셨죠? 예, 얼마나 바쁜지 제가 아침에 씻으려고 물을 틀었더니 물이 안 나와요. 동네가 그냥 아침마다 이 추석 명절 준비하시느라고 다 물을 쓰시나 봐요. 그래서 물이 안 나와서 제가 쫄쫄쫄 흐르는 그 샤워 꼭지에 물을 맞아가며 씻고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야, 정말 명절이구나, 명절이 찾아왔구나, 피부로 느끼는 오늘 아침이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인사해 보실 때 행복하고 건강하게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복하고 건강하게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노랗게 물들면서 고개 숙이는 벼이삭을 보면 야, 정말 가을이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시간이 정말 빠르다, 한 해가 또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아쉬움의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계절이 이 가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더구나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다 보니 부모님은 자식을 생각하게 되고 또 자식들도 부모님 고향을 생각하는 계절이 이 가을인 것 같아요. 어느 조사를 보니까 명절이 되어 고향을 찾는 한국인의 숫자가 1,5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의 3분의 1이 명절이 되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약과예요. 중국은요 3억 명이 움직인대요. 3억 명.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적은 숫자일 것 같다 생각하기도 해요.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것일까? 아마도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떠한 그리움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자신이 태어난 곳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어릴 적 기억이 있었던 좋은 시절, 그 그리움을 찾아 고향을 찾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향을 방문하여 그리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행복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향이 북에 있는 실향민이라든지 또 사랑하는 사람 먼저 세상을 떠나 보냈다든지, 외국에 이민 간 자식도 있습니다. 유학 간 자식도 있어요. 또 병원에 누워있는 분도 계세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그리워해도 이제는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명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수십 년 동안 부모가 살아있음에도 만나지 못하고 또 자식이 살아있음에도 지금껏 죽은 줄로만 알고 있는 그러한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과연 어떠한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아마 목사인 저로서도 그런 분을 만나면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할 겁니다. 평생을 부모를 그리워하고 평생을 자식을 그리워하며 산다는 것은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엄청난 큰 마음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단장이라는 뜻 아셔요? 창자가 끊어지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중국 진나라 때 환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총나라로 갈 때에 배를 타고 갔습니다. 부하 한 명이 새끼 원숭이 하나를 잡아왔어요. 그런데 강가에서 어미 원숭이로 보이는 원숭이 한 마리가 그 배를 쫓아오는 거예요. 무려 100리나 되는
먼 거리를 쫓아왔어요. 울면서. 가까스로 배에 올라왔지만 그 어미 원숭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마나 슬펐고 얼마나 그리웠고 얼마나 애달팠는지 그 원숭이의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식을 그리워하고 부모를 그리워하고 슬픔에 빠지면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여러분 잘 아시죠? 평생을 그리움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형제의 배신으로 17살에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100세가 남은 시간 동안 100세를 넘게 살았는데 애굽 땅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비록 중간에 부모를 만나겠죠. 아버지를 만나고 형제를 만났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그가 얼마나 젊은 시절 외롭고 슬펐고 그리움 가운데 그 인생을 혼자 견디어 살아왔는가.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 지금의 우리의 아픔은 그래도 조금 낫다라고 하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유학 시절에 1년 먼저 건너갔어요. 명절이 되면 외국에 있어도 그 한국인의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남겨놓고 온 아내와 아이들 때문에 울었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죠? 목사님이 울었대. 그러니까 벌써 웃음이 나오잖아요. 킥킥대면서. 옆방에 친구가 같이 살았는데 친구가 들을까봐 수건을 얼굴에 감싸고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가족을 사랑했는데 요즘 왜 이렇게 밥만 달라고 그러면 눈치를 주고 자식이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부모의 마음을 우리 자식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요셉이 가장 그리워한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예요, 엄마. 엄마 누구예요? 라헬. 이 라헬이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이대로 보면 요셉이 어릴 적에 엄마를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부터 이미 그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찼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알고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가까이 두고 예쁜 옷 입히고 좋은 옷 먹이고 너는 밖에 나가지 말아라 하면서 애지중지하게 기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인 거예요. 또 야곱도 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요셉을 불러다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얘야 너희 어머니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데 지금 어디에 무덤이 있단다. 그러니까 나중에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나중에 엄마를 생각할 때 그 무덤을 좀 기억해다오 라고 하면서 그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그리워했다고 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던 거예요. 또 아버지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오색, 자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단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들은 밖에서 양치고 염소치고 목축업하고 농사 지을 때 요셉은 아버지 옆에서 좋은 옷 입고 있었다는 거죠. 또 요셉이요, 저처럼 정직한 성품이었나 봐. 그러니까 형들이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오늘 형들이 이런 실수를 했고요, 이런 잘못을 했어요 라고 그냥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고자질이 되어서 결국 미움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하는 그 그리움은 또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평생을 그리워하며 살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가 17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들판에 형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 안부가 궁금하구나. 며칠째 연락이 없는데 요셉, 네가 이제 17살도 되었으니까 한번 형들에게 가서 형들이 잘 지내는지 보고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갑니다. 형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원래 있어야 할 곳에 형들이 없었던 거예요. 이 목축업이라는 것이 물을 따라서 꼴을 따라서 움직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거기에 있을 거다 생각하고 요셉이 갔는데 거기에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수소문하고 여기저기 물어봐서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형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갑니다. 성경학자들이 그 거리가 24km라고 해요. 24km. 제가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24km면요 군산 버스 터미널 정도 돼요. 군산. 또 우리가 아는 왕궁 보석박물관 있죠. 그게 여기서 23km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요셉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단지 아버지 말씀이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야, 요셉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저 녀석 요번에 한번 제대로 교육시키자라고 하고 그를 구덩텅이에 넣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애굽 상인들이 지나갈 때 뭐라고 했어요? 야, 그러지 말고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용돈벌이나 하자. 그리고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던 거예요. 그게 17살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족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는 피 묻고 찢어진 옷을 갖고 오면서, 아버지, 요셉이 우리를 만나러 오려다가 들짐승의 밥이 되었어요 라고 하며 그 찢어진 옷을 보여줬어요.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을 그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셉은 멀쩡히 살아있었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죽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셉은 야곱의 귀한 아들이었으나 이제 노예가 되어 하루하루 절망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매일 눈물을 흘렸겠죠. 밤만 되면 가족과 아버지가 생각났고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요셉이 외롭고 쓸쓸하게 그리움의 시간 속에 머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죠? 또 애굽의 지하 감옥에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 그 기간 동안 형제들 만나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이 고민했어요. 대충 계산해 보면 요셉이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만났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뭐라 그래요? 이제 흉년 2년이 지나고 앞으로 몇 년 남았다 그랬어요? 5년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풍년 7년이 이미 지났죠. 거기에 2년 지나면 9년이죠. 거기에다가 보디발에서 그가 총무로 있었던 기간과 또 지하 감옥에서 있었던 그 상당한 시간이 지났던 기간과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활동했던 기간과 뭐 그걸 더해 보니까 40세래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계산을 해도 20년에서 30년 동안 요셉이 혼자 그리움 속에 외롭게 지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입니다. 요셉은 그 그리움의 시간을 이처럼 아름답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형제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동안 지내왔던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 같으면 분노와 원망과 복수의 시간을 어쩌면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하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그를 사랑하는 그 모습 그대로 오늘 본문에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이러한 그리움이 찾아올 때 지금 나에게 곁에 안 계신 그가 부모님이든 세상을 먼저 떠난 남편이나 자식이든지 간에 이제 그 그리움 시간 속에서 요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위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자신 일에,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청지기의 자세,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하여 지금의 이 그리움과 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그는 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가족과 헤어지게 된 후에 그가 팔려간 것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하는 일이 다 형통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도 형통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보디발이 믿고 그를 가정총무로 세웠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했다는 말, 여러분 어떤 말이에요?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형통은 내가 놀고 있을 때 찾아오는 복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무엇인가 이루고자 할 때 그 삶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내가 게으르고 주저앉아 있고 포기하고 있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이루어지는 형통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형통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애굽에 팔려 가서도 보디발의 그 집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묵묵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독립운동을 했겠어요? 아니에요. 한 가정의 일을 책임지고 완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도 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의 주신 직분과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환경과 마음의 슬픔까지도 어루만져 주시고 바꿔주시고 변화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요셉은 느꼈을 거예요. 내가 비록 애굽 땅에서 노예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위로를 얻게 된 것이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움을 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움의 시간 가운데 머물 때, 슬프고 눈물 흘리는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지요. 요셉은 어떤 환경에든지 변하지 않는 신앙인의 자세,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형제를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에만 머물렀다면 아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실까 아내와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술을 마실까요? 어떤 분들은 친구들 만나는 그 술자리가 좋다고 그래요. 또 분위기가 좋다고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또 술을 적당히 마시면 친숙해져서 전에 싸웠던 사람들과 금방 화해할 수 있다고 그래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고 그러죠. 현실을 도피할 수 있다고 그러죠. 또 용감해져서 고백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술을 마신대요. 근데 보니까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들이 그 술을 막 그렇게 찬송하면서 글을 써놓은 걸 제가 보았어요. 근데 제가 잘 보니까 결국 뭐예요? 술을 통하여 자기의 그 본 모습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가 고백하려고 할 때 말주변도 없고 부끄러운데 술을 먹고 용기 내어 고백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을 통해서 나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여러분 애굽에서 자기가 그립고 슬프고 외로웠을 때 만약 이러한 세상 문화를 통하여 그것을 이기려고 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그가 그 문화에 빠져들고 유행하는 세상의 방법과 또 사람들의 방법을 선택하여 자기의 고민과 그리움과 슬픔의 그 상태를 이기려고 했다면 어쩌면 요셉은 더 빨리 그리움을 떨쳐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택한 방법은 결코 흔들림 없는 거룩한 신앙인의 자세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족이 그립고 고향이 그리워질수록 그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고 신앙인의 자세, 하나님의 자녀인 자기의 모습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진실성 때문에 그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이고 장차 다가올 7년 대풍년, 대흉년 속에서도 수많은 생명을 애굽의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지요. 오늘 본문과 같이 가족을 만나는 기회를 얻기도 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토대를 요셉이 애굽 땅에서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이루어낸 신앙의 업적이 얼마나 크고 그가 얼마나 칭찬받아 마땅한 인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은 사람을 그리워할지도 몰라요. 우리의 눈은 고향을 그리워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과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본향되는 천국을 향할 수 있는 성도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만큼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했던 사람 또 없을 겁니다. 그가 가족과 헤어진 이유는 전쟁이 아닙니다. 형제의 배신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며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마 요셉은 애굽 땅에서 밤마다 그리움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일을 맡으나 성실함으로 그것을 감당할 때에 모든 고난과 그리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훗날 받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의 고백을 들어보며, 여러분도 이 추석 명절 그리움 속에, 슬픔 속에, 눈물 가운데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며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이 추석 명절 잘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